아이들의 찬송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또 격려와 위로가 되는지, 저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아이들이 있기에 또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관심을 두어야 되는 이유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사람이 어디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의 아들이고 딸이며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이며 혹은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정말 관심을 두고 힘써야 될 것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자녀가 되는 것보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둬야 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가 아들일 때에는 믿음으로 부모께 순종하는 좋은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가 남편일 때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아내를 사랑하는 좋은 남편이 될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가 아버지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내게 맡겨진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는가를 결정짓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따라야 할 삶의 표준입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 있든지 무슨 역할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주는 아내와 남편으로서 부모와 자녀로서의 바른 삶의 태도와 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늘 시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러나 세상의 가르침이고 세상의 가치이고 세상 풍조일 뿐,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가정의 가장임을 인정하고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며 남편을 높이는 것이 아내된 자들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신분상으로는 동등합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천하고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고 신분상으로는 남자와 여자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신분상 동등하다고 해서 역할도 동등한 건 아닙니다. 역할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가정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그 남편으로서의 가정에서의 역할이 바로 머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내가 해야 될 남편을 대하는 첫 번째 도리입니다. 이것은 인격이나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역할상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고 남편이 가정의 대표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돕는 배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아내들이 남편의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래서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가족 간의 질서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영역에서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더 능력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남편이 머리 잡지 못하고 대표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남편은 대표입니다. 남편의 대표로서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남편이 가정의 대표로 아내의 머리로 대표다워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내가 그것을 돕는 배필로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내의 중요한 의무요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아내들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기보다 자신이 친히 대표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아내가 대표를 맡으면 더 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아내가 또 더 편하고 남편도 더 편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효율성 면에 있어서는 더 좋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이지는 않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속인의 옳은대로 하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의 가치, 사람의 가치, 자기 생각 이걸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남편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내 된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남편을 여러분 가정의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남편의 대표로서의 권위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대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 아멘 해야 됩니다. 아내된 자들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질서가 가정 가운데 세워지고 가정이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노예나 우리 시차례를 가보면 그 해에 노회장이 있고 그 해에 시찰장이 있습니다. 노회장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경력도 오래되고 인격적으로나 성품상 훌륭한 많은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에 노회장이 되면 모든 어른들이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노회장님 이렇게 부르고 어떤 일에 가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노회장님을 먼저 상석에 앉히며 노회장님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도록 자리를 양보합니다. 아름다운 일이지요. 시차례를 가면 시찰장이 있습니다. 저도 시찰장을 지난 지가 오래돼서 시차례에 제가 이제 어른입니다. 어느 날부터 시차례를 가면 저를 어른 대접해서 얼마나 불편한지 젊은 목사님들이 어른들이 잘해야죠 이러면서 저를 한꺼번에 거기에 끼워 넣습니다. 시찰장이 저희보다 훨씬 후배고 또 구미에 온 지도 훨씬 얼마 되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시찰장님에게 반드시 예의를 표하고 모든 일들을 시찰장님이 말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고 모든 최종 결정은 시찰장님이 하도록 우리는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남편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렇게 세웠습니다. 남편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고 아내들은 돕는 배필로 세웠습니다. 이 질서가 잘 지켜질 때에 가정이 아름답게 설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서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면 자녀들이 똑같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하고 무시합니다. 그건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부모와 자녀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자녀를 망치지 않고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고 아내가 남편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주장으로 생각하고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높이고 남편을 세우고 남편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가 남편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이 어렵듯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남편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의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정도가 얼마만큼이어야 되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한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남편이 목숨을 걸어야 될 유일한 곳은 아내입니다. 자식도 아니고요. 세상의 일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돈을 벌거나 출세하면 좋은 남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목숨 걸고 할 일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할 때 남편은 남편다워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가장 남편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여러분 생각엔 돈을 잘 벌어올 때가 제일 남편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남편이 가장 남편다울까요? 남편이 세상에 지위가 있어서 동창회 가서 자랑할 만할 때 남편이 남편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도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남편이 진짜 남편다워지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 때 그때 진짜 남편이 남편다워질 수 있습니다.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남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아멘을 이용호 집사님 혼자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남편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두 번째 의무는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괴롭게 하지 않는 것과 정신적으로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감정으로는 아내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의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을 때가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랑은 의무입니다. 감정을 따라서 사랑했다가 감정이 식으면 헤어지는 것,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특별히 남편이 아내에게 할 사랑은 더더욱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할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끝까지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아내로 데려왔으면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면서 목숨을 걸고 죽을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지식을 따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사랑하라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감정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습니다. 남편의 행동 하나에 쉽게 상처받고 쉽게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배려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아내를 깨어지기 쉬운 그릇으로,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면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아내를 배려해야 됩니다. 헤아려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남편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배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말을 할 때 배려해서 말해야 되고, 행동할 때에 배려해서 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책임 있는 사랑으로 아내를 지키라는 것이고, 아내는 쉽게 깨어지고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므로 그를 조심해서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그를 배려하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된 성도 여러분,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내가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될 유일한 대상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연약한 그릇으로 조심하며 귀히 여기고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남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자녀들에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청종하는, 먼저 귀로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말할 때에는 부모님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연세가 연로해지면 말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행동이 잘 안 따르기 때문에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사람이 나이가 되면 양기가 입으로 다 올라옵니다. 양기가 입으로.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기도하며 힘써야 될 것은 양기를 밑으로 내려 입으로 나오지 않고 지갑이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될 제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염려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이제 그때부터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말이 많아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부모들은 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올해 연세가 90입니다. 보셨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정정하시고 또 점잖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느낀 게 우리 아버님도 늙었으니까 말씀이 많아지시는구나. 그를 깨달았습니다. 끊임없이 조카에게 형수에게 뭘 시킵니다. 그거 하지, 그거 아직도 안 하나. 형수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카가 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미리 말합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어합니다. 어른들은 그렇습니다. 좋은 뜻에서 말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걸 듣기 싫어합니다.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글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자기 자녀들은 수없이 조잘거려도 그건 다 받아주고 기뻐하면서 오히려 조잘거리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부모가 한마디 하면 잔소리라고 듣기 싫어합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는 순종입니다. 순종의 첫 번째 단계는 부모에게 듣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그냥 부모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합니다. 제가 이번에 집에 가서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이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아버지 잘하셨습니다. 어떤 결정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참 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잘했다 말해주니 참 좋다. 누군가가 잘했다 말해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셨는데 이건 누군가가 뭐 잘했다 이야기도 안 하고 못했다 이야기도 안 하니까 그냥 한 것이 잘했는지 아들이 옆에서 듣다가 그냥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아버지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게 그렇게 좋대요. 부모들은 그냥 들어주고 부모들의 말에 귀 기울여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자녀가 해야 될 첫 번째 순종의 태도요. 부모를 향한 첫 번째 마음의 자리입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부모님의 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듣고 싶은 말을 하든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든 먼저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순종의 기본이고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공경의 기본입니다. 그리고는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부모를 청종하고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녀가 좋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의 세대는 옛날 사람입니다. 오늘의 방식과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면 이치에 맞지 않고 오늘의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부모가 말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좋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생활이 바뀌어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이 이 시대의 이치에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그 말하는 부모의 뜻 속에는 부모를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염려하는 부모의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듣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부모에 대해서 거역하고 부모에 대해서 거스르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표정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표정으로 부모를 거스러요. 부모의 말,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들은 척 하지를 않습니다. 시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부모를 비참하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이 뭔가를 말하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마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면서 슬픈 것은 육체는 늙어가는데 마음이 늙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은 똑같습니다. 아무리 70이든 80이든 90이든 그 20살 먹을 때 30살 먹을 때 사람하고 마음은 똑같습니다. 무시하면 섭섭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큰 효도할 생각하지 말고 부모의 말을 들어주고 부모의 말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부모에게 듣고 부모에게 좋은 표정으로 부드러운 표정 자식들에게 보이는 표정으로 부모에게 보여요. 그럴 때 부모는 마음이 좋고 그것이 효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모든 일에 마음으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 자녀들이 노엽게 되어집니까? 내 욕심을 따라 자녀들에게 내 생각과 뜻을 강요하며 자녀를 통제할 때 자녀들이 상처받고 자녀들이 노엽게 되어집니다. 부모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대신 양육을 맡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양육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녀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자녀를 양육합니다. 공부와 세상에서의 출세와 부에 초점을 맞추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의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 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경적 가치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자녀의 거듭난 신앙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고 기도하는데 관심을 별로 두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시급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은 공부 잘하도록 돕는 것도 출세하도록 밀어주는 것도 돈 많이 벌도록 뒷바라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 굳게 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그리스도인 되도록 돕고 기도하는 일이 정말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는 부모가 또 자녀가 이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가 상처를 받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낙심할까 함이라 말하고, 낙심한다는 것은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린아이 하나가 실족해 하는 것은 그의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닷물 속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앙에서 실족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환경이 또 교회 학교가 잘못 가르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부모가 정말 아이들의 영혼과 신앙을 생각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아이들의 공부, 아이들의 출세, 아이들의 세상에서의 장래의 안락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강조하고 그 일을 강요한 나머지 아이들이 신앙을 등한히 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결국은 그들이 신앙적인 상처를 받고 신앙에서 실족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의 붕괴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붕괴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학교가 이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지금의 교회 학교 오히려 더 교육 준 사람도 계시고요. 선생님들도 더 많습니다. 이전에는 교육 준 사람도 없습니다. 선생님들도 없어서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교회 학교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뭘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학교가 부흥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그 아이들의 신앙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 아이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전도사님과 교사와 좋은 교재를 가지고 교회 학교를 가르치지만 교회 학교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교회 학교는 무너져 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신앙을 전수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미 신앙이 무너져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집 가정에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를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를 겨우 나왔던 자녀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지로 나가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부모가 잘못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모들이 세상의 가치, 자기 욕심을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잘 해주는 것이냐 생각하고 그것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냐 생각하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세상적으로는 잘하는 것인지는 모르나
믿음 안에서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은 자녀를 망치는 일입니다. 부모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가 자녀들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다시 자녀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공부를 강조하기 전에 신앙을 강조하고, 출세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성경적인 가치와 성경적인 세계관을 먼저 그들에게 가르치는 데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 읽는 아버지, 큐티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더 많이 가르치는 그런 가정의 예배들이 회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교회 학교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전도사님이 가르쳐도 교회 학교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학교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가정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요.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부모의 가치관이 바뀌고 부모의 교육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 학교가 다시 일어나고 한국 교회의 장래가 소망이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삶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줄을 알고 남편이 가정의 주장으로 대표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내된 자들이 돕는 백길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인 줄을 알아서 아내를 귀히 여기고 목숨처럼 사랑하며 아내가 상처받고 아내가 괴롭게 될 일들을 하지 않기를 힘쓰는 남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며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향한 바른 태도는 순종의 태도입니다. 부모의 말을 등한히 여기기나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말을 청종하고 부모의 말을 따르는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자녀의 바른 태도입니다. 부모들에게는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세상 욕심에 이끌려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가 상처를 받습니다. 결국은 자녀가 신앙에서 실족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 공부를 강조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세상 공부를 잘 하던가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그렇게 세상에 출세하기를 바라고 강조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출세하던가요? 그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셔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신앙, 아이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적으로 든든히 쓰고 바로 서는 것을 가르쳐요. 그러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원이 아이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줘야 그래야 아이들이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복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세상의 애선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공급하시는 이신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 그때 부자도 되고 그때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기초가 부모가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실족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자녀, 좋은 부모는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되고자 하는 결심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좋은 자녀, 좋은 부모 되고자 하는 결심과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가 아내일 때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좋은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가 남편의 자리에 있을 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는 좋은 남편이 될 것입니다. 그가 자녀일 때는 성령의 가르침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좋은 자녀가 될 것이고, 그가 부모일 때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좋은 부모가 될 것입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며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남편도 되고 좋은 아내도 되고 좋은 부모도 되고 좋은 자녀도 되고 좋은 교회의 일꾼도 되고 좋은 세상의 이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 주셔서 믿음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관심을 두고 힘써야 될 것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좋은 부모도 되고 성경적인 아내, 성경적인 남편, 성경적인 자녀도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어디 있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이 땅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